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보화를 소유한 질그릇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아무리 발전시켜서 나중에 결과는 뭡니까?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잘못되는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질그릇이라는 말은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강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기가 한이 없어요. 우리가 마치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삶은 세상과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오늘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대단한 애적인 그런 화려함을 갖췄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었고 대단한 그러한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니라.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인생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8절 9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험난은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는 시대에서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렵게 정말 노예 생활 속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나와서 이제는 해방이다 기쁨으로 나왔는데 딱 닥친 것이 홍해바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절망을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고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자기가 좋다고 해놓고서도요 잘못되면 남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움이 적인 줄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때로는 우리가요 어렵고 힘들 때는 이 말씀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매주 또 새벽 저녁 설교 준비를 하면 설교가 그냥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밤을 새워도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새벽을 통해서든 언젠가는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도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안 된다고 어렵다고 그냥 노력만 하고 그냥 뛰고 야단하다가 지쳐서 넘어지지 말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들이 많은데 온갖 노력을 하고 했으나 점점 배는 잠에 물에 잠기고 죽게 되었을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보살피지 않으시냐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 주무시던 주님을 깨웠는데 주님 한마디에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의 그 당한 일을 말씀으로 전했지요. 3개 나라가 연합이 되어서 여호사밧 유다 나라를 침공했을 때 여호사밧이 그걸 알고서요 솔직히 고백해서 하나님, 나는 저들을 대항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 거야. 뭐라고 한지 아세요? 따라서 너희는 연합군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어요. 이 연합으로 들어온 연합군들이 서로 전쟁을 위해서 왔다는데 무슨 작전이 잘못됐는지 하여튼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나라 백성은 싸우지도 않고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뭡니까? 4가지를 말씀했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너희를 포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믿음 가지세요. 세상은 우리를 에워쌉니다. 때로는 병이라는 것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또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에워쌉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를 에워쌉니다. 그러나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엘리사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수시로 괴롭히고 침공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하는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아람 군대가 작전을 해가지고 밤에도 하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침공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알고서 대비를 했다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군사 작전회의를 하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이 안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들이 알고서 미리 대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안에 어느 지휘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여기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우리나라가 되어진 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서 왕궁 안에서 침실에서 이루어진 일까지 다 안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걱정할 거 없겠어요. 김정은이 침실에서 이루는 것까지 다 알아고. 그러니 이 사람이 있는 한은 전쟁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작전을 했냐면 엘리사를 잡자. 엘리사를 잡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야간에 군사를 동원해서 전술을 해가지고 엘리사가 사는 도단이라는 그 산에 있는 그 도단에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을 그냥 겹겹이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는 꼼짝없이 잡히겠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종인 젊은이가 아침에 밖에 나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래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말도 못하면서 지금 우리 집을, 엘리사의 집을 그냥 아람 군대가 그냥 새카맣게 첩첩이 싸고 있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죽게 생겼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서는 다시 나가봐라. 이 사람이 밖에 또 나가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나갔어.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는 그 아람 군대가 그냥 새카맣게 포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아람 군대를 여호와의 사자들이 와서 완전히 둘러싼 거예요. 아멘 좀 하셔. 집에 가서 하려고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들어와서는 선생님,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완전히 아람 군대를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저 사마리아로 인솔해가지고 거기 가서 보냈어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시대적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 이 나라 쌓이지 않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저 미국과 연합을 해서 최신 무기가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항공모함, 핵무기를 실은 비행기 17,000명의 우리 미군, 더군다나 호주, 어디야, 그 다음에 뉴질랜드 군인들까지 와 있어.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침공하면 그들을 섬멸한다는 작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 핵무기 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쏜다? 부산, 서울, 청와대, 포항 정확하게 아주 타격을 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이거 군사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북한은 무슨 결판이 나요. 그것도 자체 내에서 나야 돼. 괜히 남 죽이지 말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답답한 일, 어려운 일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쌓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지니라. 일어날 수 있느니라. 7전8기의 신앙. 두 번째, 박해를 받아도 두 번째 말씀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들은 그러지요.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있으면 답답해 죽겠다고. 심지어는 말을 안 통하면 얘네 답답해서 죽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답답한 데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술 먹으면 답답한 게 해결되나요? 또 어떤 사람 답답하고 어려우면 그냥 줄담배를 계속 펴대 그냥. 그래서 그냥 재떨이가 그냥 꽁추가 그냥 소복하게 사는. 해결돼요? 아닙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고 답답하냐면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진짜 있어. 그거 맞는 말이야. 다 죽지 않더라고. 세상에 그렇게 월남전쟁 때 폭탄이 막 비오듯이 쏟아져도 사는 사람은 살더라고. 죽는 사람 구경 나갔다 죽고. 잘 되는 사람은요, 앞으로 넘어져서 돈이라도 주소.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 코가 깨져.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이길 길이 있음을 믿고 답답해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다 같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리라. 거두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드렸지만 안 되고 답답하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괜히 병나고 그냥 성질 부리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느니라. 핍박, 옛날 성경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느니라. 요즘 많은 신앙의 의인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즘 세상은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핍박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아니라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 사람 많아.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어려울 때 교회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세상에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1시간을 걸어다녀. 1시간. 그리고 교회가 없어가지고 큰 멀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눈 맞으면서 피 맞으면서. 그래도 주일 안 빠졌어. 그렇게 어려운 농번기에도 가서 주일을 성수했어. 그러나 오늘날 편리하고 안전하고 너무나 살기 좋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걸 귀찮아요.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요, 일사가고 뭔지 알지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KBS에서 그 방영한 거 봤지요? 본 사람은 봤을 거예요. 근데 엊그제 어느 모임에 그 일사가구에 주기철 목사님으로 나온 온누리교회 집사님이 배우가 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한번 보세요. 이런 영화는요, 세상 영화처럼 막 전국의 영화관을 다 휩쓸어서 그 영화 상영을 못해요. 기독교 영화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니까, 그래서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저 고속터미널 그 옆에 CGV 영화관 한 관에서 그걸 방영해요. 오는 3월 17일부터. 여러분 다른 건 보지 말고 그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사순절에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을 거예요. 어제 제가 CBS 방송 TV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 본 얘기를 하는데 그냥 교인들이 다 울더라고. 야, 그 고난당한 핍박받은 거, 그 가족들 어려움 당한 거.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들이 너무나 핍박을 받고 그렇게 순교하고 하니까요, 너무나 공황증에 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인천의 제일 큰 교회인 그 모 교회에 그 주기철 목사님 손자가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제가요, 그 순교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인 교회 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쓴 12제자의 순교일지에 보면 베드로를 의시해서 12제자, 마지막에 가룟 유다 대신해서 제자가 된 마띠아까지 다 순교했더라고요. 다.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인도, 이디오피아 여러 군데 가서 복음 전하다가 칼 맞아 죽고 활살 맞아 죽고 피살 당하고, 그 다음에 순교한 사람. 요한 사도 하나만 그 순교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는 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 죽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요한 사도를 저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기 가서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들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고 타락했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버림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 다 옛날에 핍박 많이 받았죠.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날 뻔했고, 어떤 분은 시집 갔더니 세상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제사 지내고 유교야, 불교야. 그런데도 거기서 그냥 핍박을 받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더니 그 집안을 다 기독교 집안으로 변화시킨 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줄 믿으세요. 이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아주 최고의 핍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헬라어로는 카타발로 메노이라는 말인데요, 이 카타발로 메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그냥 들어서 내팽개치는 거예요. 패대기 친다고 그러죠. 그러니 질그릇을 갖다 땅바닥에다 그냥 내팽개치면 산산조각이 나지. 그렇게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세요. 기독교가 얼마나 그동안 핍박 박해를 받았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에 풀무불에다가 사자굴 속에다까지 집어넣었어. 그래도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 손양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엄청난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겨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워서 세계에서 가장 선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를 질그릇에 담긴 성도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